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걸 놓치면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성경에는 큰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큰 흐름이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축복하셔가지고 이 지구를,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엄청난 축복을 놓쳐버렸죠.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세력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즉각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복음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멸망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계속 설명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했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언약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그 언약을 계속 성취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이 그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 불신앙에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고통이 왔어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막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죠. 그럼 언약이 회복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또 용서해 주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또 놓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호와를 온 세상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온 세상 전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단 말이죠. 놓쳐놓으니까 포로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억지로 이제 전도 선교하게 만든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멸망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멸망받았냐? 복음을 놓쳐가지고 멸망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이 멸망의 흐름을 가고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말씀을 회복시키고 또 언약을 깨닫게 하고 이 언약을 전가하도록 계속 이게 반복됐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복음이 왔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무엇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지금 재앙이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놓쳐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선교를 잃어버렸어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선교대회를 통해서 또 한번 우리가 언약을 또 확인하고 선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마는
선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구는 멸망에 빠지겠죠. 선교사들이 한국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안 전했으면 지금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뻔하잖아요. 다행히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어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여러 가지 문화를 개혁한 겁니다. 복음은 사실은 문화개혁이죠. 모든 걸 바꾸는 겁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 민족을 복음으로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이 복음이 지금 또 역으로 전 세계로 지금 전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교대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참 복음을 전하고 있다. 다행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복음 들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전한다. 복음 전하는 선교사를 보낸다. 이건 굉장한 축복이죠.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거되어야만 이 땅의 흑암 조직이 무너지는 겁니다. 흑암 조직. 복음이 안 전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이미 지구를 우상동네로 만들어버렸어요. 우상동네로.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안 전하면 우리 이웃이 고통당한다. 이 복음을 안 전하면 사단의 전략대로 이 지구촌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계속 어려움당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잖아요. 언약 놓쳐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고 귀신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모른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애굽에 배운 그 사상, 학문, 우상 그거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가 남아 있습니까? 세상 거. 세상에서 배운 학문 뭐 많잖아요. 지식, 경험, 우상, 종교 많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주의 좋은 거죠.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그걸 다 뽑아내라. 그거 뽑아내는 작업을 해라. 예배를 통해서 뽑아내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뽑아내야 돼요. 그거 안 뽑아내면 어느 날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또 무너진다니까. 또 옛날로 컴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는 복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많은 현장에는 복음 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교회는 이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냐. 교회 가서 여러분 원색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들을 수 없어요. 복음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럼 뭔 얘기 할까요? 뻔합니다. 종교적 메시지입니다. 박애적, 신비적, 육신적입니다. 대부분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내 영적 문제를 터치 안 해줍니다. 내 영적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모르고 산다니까요.
내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고 지금 교회 다닌다니까요. 그래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종교적 예배요. 피 없는 복음 없는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그건 좀 마귀적 예배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정말로 박수치고 환영하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흑암 세력을 정말로 복음으로 박살을 내고 살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정신적으로 좀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소리 지르잖아요. 시달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냥 봅니까? 사람 속에서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사람 속에서 뭘 봐야 되냐? 복음을 봐야 돼요. 현장에 들어가서 뭘 봐야 되냐? 복음 아니면 안 되구나. 봐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잘 모른다니까요. 저 사람 왜 저래? 세원교회는 이상한 사람이 많다?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다 이상해요. 우리 다 영적 문제 없습니까? 많잖아요. 응? 뭐라 자신 잘 알고 있다랍니까? 저 시달리는 영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시달린다니까요. 복음 아니면 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 모아가지고 맨날 종교적 예배, 신비적 예배, 박애적 예배, 육신적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죠? 마귀가 박수치죠. 그게 마귀 찬양 집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시달리는데 교회는 복음 얘기 안 하거든요. 왜 시달리는지 몰라. 내가 왜 돌아오는지 몰라. 참 이렇게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지금 땅끝까지 전거돼야 되는데 이 복음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맹하신 언약을 지켜 행하는 그 복음 얘기하면 마귀는 바라합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억지 선교한 거예요. 포로돼가지고 노예돼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그때 언약 잡고 또 주의하고 회개하고 그래 된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을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반복하잖아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 주셨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대언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누가 했냐? 모세가 했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역할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언약을 자세하게 전달했다니. 그게 모세가 쓰임받았다니. 모세가. 참 모세가 받은 축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니면 복음 가진 자가 아니면 복음 들을 수 없잖아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은 진짜 복음 가진 자를 뭐하죠? 핍박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원 강단에서
매일 종교운동, 박애운동, 신비운동 하자면 마귀는 기뻐할 겁니다. 야, 우리가 윤리, 도덕 지켜야 돼 이러면 마귀가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우리가 구약 율법대로 살아야 돼 하면 마귀가 굉장히 박수칩니다. 이 돈 사람들이 늘 뭘 끄집어낸 줄 압니까? 구약의 율법 끄집어내잖아요. 그 율법 끄집어내서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율법이 뭔지 잘 압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언약을 자세히 전달했어요. 그걸 모세가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거했잖아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웁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랍니다. 내용이 뭡니까?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자, 앞으로 지금도 많은 이걸 행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죠. 홍해를 건넜죠. 자, 지금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 가십니다. 고기 주고 물 주고 인도에 가시거든요. 자, 가나안 들어가서 전쟁 터질 때 일어난 사건 여호수아에 잘 나오잖아요. 어? 태와 달이 멈추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하나님이 행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지요.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헷, 브리스, 휘, 그 다음에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겠다. 이 가나안 안에 있는 많은 일곱 족속이 살고 있거든요. 다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방인과 언약 세우지 마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뭐랍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13절 보세요.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 우상을 헐고 그들의 주상 다 형상 다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상을 다 박살내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또 뭐랍니까? 15절에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랍니다. 왜?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우상 숭배는 이게 음란이 따라오거든요.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16절입니다.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솔로몬의 후궁이 몇 명입니까? 후궁이 이 여자들이 지금 이방 나라 여자 아니에요. 이 여자들이 자기 나라 우상을 다 갖고 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우상 천국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무너지기 시작. 그때부터 나라가 두 쪽 났잖아요. 이렇게 우상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하다가 복음 받고 우상을 버렸습니다. 다행히 말이죠. 그리고 이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1200만 신자들이 사실 우상 숭배 안 하고 있죠. 물론 복음이 없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제사 지냅니다마는 이 지금 시대가 우상이 막는 그런 문화로 바뀌었다니까. 다행이 아닙니까? 한 30%가 지금 기독교 신자다 하는데 지금 이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안타깝게도 이 복음 앞에 우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메시지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얘기 언약을 뭔 언약을 세웁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3세대가 망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 가나안 대적, 가나안에 있는 그 우상들 섬기지 마라. 다 우상을 다 박살내라. 그랬어요. 다른 종교가 들으면 참 열받을 일이죠. 우상을 박살내라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상이 있으면 다 버려야 됩니다. 사상 우상, 지시 우상, 종교 우상 많습니다. 우리가 탐심도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자, 이렇게 우리 주에는 많은 우상이 있다. 이걸 다 철저하게 버리라.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또 다시 언약을 세우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또 주는 겁니다. 이래 놓고 또 우상이 빠졌어요. 이스라엘 민족.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 5절에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세언교회 다녀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가 착각한다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구원을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이라는 멸망 가운데 빠졌어요. 그 멸망 사건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또 뭡니까? 우리 인간이 전부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요. 저와 여러분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다가 10달 동안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마귀를 따라간 거, 그게 원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완전 사단의 권세에 잡혔다니까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절대 창세기 3장이라는 사단, 지옥, 운명, 원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에 빠진 겁니다. 인간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무당한테 물어봐요. 점쟁이한테. 운명 바꿀 수 있냐 물어보세요. 못 바꾼다 이랍니다. 네 운명대로 살아야 돼야 됩니다. 물어보세요. 운명을 누가 바꿉니까? 못 바꿔요. 이 인간을 지배하는 굉장한 필연적인, 이 굉장히 초월적인 힘이거든요, 이게. 이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빠져버린 인간이. 이래가지고 사람들 우상숭배하게 되고, 우상숭배 하다 보니까 정신문제 오고, 정신문제만 빠집니까? 육신의 문제 오지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한 번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죽어요. 시한부 인생. 죽어서 어디 갑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영혼은 내세로 지옥으로 가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이요. 철저하게 망했다니까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 속에 빠져버렸어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영적 DNA를 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자, 이걸 바꾸는 하나님 답을 주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해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자들이 모르겠는 단어 베드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 이 말이에요.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은혜로. 알고 보니까 완전 100% 은혜요. 물론 그리스도는 믿음인데 그 믿음까지도 은혜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예정한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작정됐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예정하셨구나. 그걸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 깨달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고 누려야 됩니다. 확신 가지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내용을 몰라 사람들이. 구원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데 그걸 놓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 없이 교회 다닌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 누릴 축복이 뭔지 모르고 교회 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세계교회 문제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내가 구원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어떤 축복이 있는지 모르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누리면서 여러분이 깨닫고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을 아는 만큼 뭐가 됩니까? 감사가 나오겠죠.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 아닙니까? 구원의 내용을 모르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구원의 내용을 모르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냥 나 하나님 자녀고 뭐 오늘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이요. 자, 우리는 구원의 비밀과 확신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 흔들면 안 돼요.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자녀는 무조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로 자랐고 또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죠. 아들, 딸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아들, 딸로 이 땅에서 자랐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무조건 줬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자녀에게 뭐든지 조건을 줄 겁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시. 구원받은 자녀란 증거로 응답이 옵니다. 아니 불신자도 기도하여 응답받는데요. 맞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악령의 역사입니다. 자, 뭘 가져야 됩니까? 세 번째 확신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영접한 그 순간에 원죄, 자범죄, 조상의 모든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영접한 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지을 죄가 자범죄겠죠. 자범죄까지도 사실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범죄 지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 붙잡고 회개하면 돼요. 얼굴에 똥이 묻으면 빨리 씻어야지 그거 갖고 다니면 안 되죠. 더러운 거. 네 번째입니다.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시험, 환난, 고난이
올 겁니다. 인생 살다 보면. 지금 삶이 어렵잖아요. 솔직히. 지금 시대가 참 살기 어려워요. 여러분 한 주간 또 고생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교회 오신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고난을 와도 괜찮아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어떤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도 승리합니다. 내가 망했습니다. 그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십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나는 굉장한 경제 문제, 괜찮아요. 돈은 돌고 도는 거야. 돈은 은행에 꽉 찼어요. 쓰는 사람이 임자예요.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나는 돈 쓸 능력이 없는데, 그럼 거지로 살아야 돼. 할 수 없는 거지만. 거지도 괜찮아요. 하나님 자녀면 괜찮아요. 그거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잖아요. 누가 낫냐? 누가 나아요? 거지로 살다 천국 간 거지가 낫습니까? 맨날 초와 파티하고 즐기다가 지옥 간 부자가 낫습니까? 그 얘기거든요. 거지가 영 낫지. 천국 갔으니까. 겁내지 말아야 돼. 문제될 게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냐. 복음의 가치를 아는 만큼 구원의 가치를 알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는 만큼, 구원의 가치를 아는 만큼 여러분이 세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 중직자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성도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복음과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그렇습니다. 모르면 이럽니다. 세운 게 뭐 이래 이럽니다. 모르면 이거 세운 게 중직자 지금 뭐래 이래 나옵니다. 교회가 왜 이래 나온다. 그건 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뭐 주일에 하다 섭섭하다. 날 몰라준다? 그건 답이 안 나 그래요. 무슨 답입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 그래요. 그리스도 끝이요. 끝났어요. 섭섭할 게 없어요. 섭섭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섭섭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얘기해요. 사람 자꾸 태클 걸지 말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끝인데 뭘. 끝났는데 뭐. 마지막입니다. 인도의 확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 보러 갈 필요 없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완벽하게 하나님 우리 미래를 인도해 가시는데 뭘 점 보러 갑니까? 점 보러는 운명에 묶인 사람 가야 돼요. 꿈자리만 사놔도 점 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가야 돼요. 불신자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의 인생 그 스케줄 있죠. 하나님 손에 들고 계십니다. 김성윤 목사는 니는 언제 죽어? 다 있어요. 스케줄 다 정해져 있어요. 내 라이프 스케줄이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겁낼 필요 없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냐, 내 속에 말씀이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세밀히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문제될 게 없다. 확신 가지고 가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꾸 갈등 온다, 시험이 온다, 이렇게 있죠.
여러분의 영적 DNA를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세요. 그게 아직 안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 DNA를 완전히 바꾸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100이 기준인데 제로다. 큰일 났죠. 영적 상태가 제로면 큰일 나잖아요. 기준이 100인데 100으로 가야 될 거면 영적 상태가. 근데 제로라.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럼 빨리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걸 딱 붙잡아라. 그거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게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붙잡아라. 일평생 우리는 이제 복음 전하는 절대 사명,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선교해야 될 절대 헌신, 이거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김유미 권사님이 간증했잖아요. 신학원에서. 그 시골입니다. 그 교회가. 목사님도 스타일이 시골 스타일이에요. 우리 초청에 나와가지고 복음운동한 분인데 그 시골에서 보세요. 복음 가지면 돼요. 왜? 우리는 진주인데, 그 진주시인데, 여긴 진주시요. 거기는 저 리라니까, 리. 시골. 거기서도 역사 일어나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영적 DNA를 바꾸라.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해라. 삼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도입니다. 그거 가지고 말씀 따라가라. 그러면 돼요. 그리고 기다려요. 우리 자신을 자꾸 바꿔야 돼요. 영적 DNA를 자꾸 바꿔야 돼요. 다시 말해 영적 상태를 바꾸라. 제로에서 끌어올리라 이 말이에요. 100으로 끌어올리라 이 말이에요. 어딘가 50까지 왔습니까? 아직 50 남았습니다. 계속 끌어올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한 주간 복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 누리게 하옵소서. 종교적 예배가 아니고 복음적 예배, 육신적 예배가 아니고 언약적 예배, 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장 찬양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나오니 하늘 은혜와 영광을 돌리니 찬송가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초록 새 것이 되었고 또 원수도 치고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귀한 가정과 직장 산업의 경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7천만 온 계례가 우상 부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북녘 땅의 흑암 조직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복음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한국 교회가 복음 가지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도록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흑암 저주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며, 가난과 질병의 저주가 무너지게 하옵시고, 닫힌 전도문 제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